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명령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명령적인 단어들을 보면 1절 말씀에 깰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절 말씀에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려라.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일어나 앉아라, 그렇게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앉아라, 그렇게.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목줄을 풀어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를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5절 중반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되 반복적으로 이 말씀도 4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힘을 내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옷을 입어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티끌을 떨어버려라, 일어나 앉아라, 그리고 스스로 목줄을 풀어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팔려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팔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값없이 팔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거야. 아수르에, 바벨론에 내가 너희를 맡긴 거야. 그러니까 맡긴 거니까, 맡긴 것은 어떤 겁니까? 맡긴 것은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거 도로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로 주면 달라고. 바벨론에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팔려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속량할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속량할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오지? 나올 방법이 없네. 마치 술집에 팔려간 여자는 어떻습니까? 술집에 팔려간 여자가 자기가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웬걸?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빚이 늘어. 팔려간 값에 이자가 붙고, 그래서 점점 빚이 늘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넌 그거 아니고 내가 바벨론에 맡긴 거야. 그래서 내가 도로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값없이 손 없이 그냥 속량될 거다. 도로 돌아올 거야.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 내가 맡긴 거니까 도로 내놔 그러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까?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6절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맡겼다가 도로 찾아올 때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는 거냐면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을 도로 가져가시면, 속량하시면, 도로 찾으시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도로 찾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명령들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보면 명령들은 깰지어다, 힘을 내라, 옷을 입어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일어나 앉아라, 목줄을 풀어라.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 다 해결됐어. 이미 그거 다 해결됐으니까 네가 그냥 털고 일어나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해결됐어. 이미 털고 일어나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으냐면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줄에 매놓죠. 쇠줄로. 어린 코끼리가 쇠줄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쳐도 쇠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린 코끼리가. 그러다가 코끼리는 여기서 도저히 못 벗어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줄로 이렇게 매놓기만 해도 코끼리는 가다가 발에 탁 걸리면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코끼리는 그 줄 안에서만 빙빙 돕니다. 그냥 발을 힘껏 잡아당기면 줄은 끊어져요. 그래도 코끼리는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일 누가 코끼리하고 말이 통해서 코끼리하고 이야기합니다. 코끼리하고 이야기하기를 너 그거 네가 한번 발로 잡아당기면 밧줄이 그냥 끊어질 거야. 말뚝이 쑥 뽑힐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린 코끼리가 커서 얘기하죠. 무슨 소리? 내가 옛날에 시도해봤는데 안 돼. 난 여기 그냥 매어 있는 거야. 만약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야, 내 말 듣고 해봐. 코끼리는 안 돼. 소용없는 거야. 내가 옛날에 해봤어. 이 상황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이 지금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식이 깨어야 돼요. 코끼리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가 아니라 무슨 소리 안 돼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인식인 거죠. 삶의 인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 죄의 사슬이 풀어졌다. 너희가 더러운 옷,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도록 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슨 소리? 가능성이 없지.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 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지금 이렇게 계속 붙들어 매고 있고 내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게 하고 이런 것이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내 삶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내 삶 속에 할 수 없다는 낙심과 패배 의식을 가져다 주는 거,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 아,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사단의 전략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인식에서부터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순응하게 되는 거죠. 순응하도록. 독일의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독일의 히틀러는 나치당을 만들었어요. 이 나치당이라고 우리가 나치당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주의라는 얘기예요. 나치, 이게 원래 국제사회주의 노동당이거든요. 국제사회주의 노동당을 나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치 정권이 처음 들어와서 한마디로 이 나치 당을 만들었을 때, 국제사회주의 노동당을 만들었을 때, 노동주의자 당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노동자를 잘 살게 한다니까 대대적으로 환영했죠.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보네포 같은 사람들이죠. 보네포 같은 사람은 교회가 무슨 짓이냐? 저거 미친놈인데, 한마디로 미친놈한테 버스를 운전하도록 맡기면 되냐? 그래서 보네포는 한마디로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보네포였어요. 보네포는. 그런데 독일의 모든 교회들은 거기에 다 동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도가니에 빠져버렸잖아요. 세계가. 왜 그렇습니까? 인식의 문제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의 인식의 문제야. 너의 인식.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 아니면 내 생각, 사단의 생각,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어둠 속에서 인식을 갖지 못해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별거 아닌 것들 다 털어버려. 그 티끌 같은 것들이야. 그 털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티끌에 매입니다. 소중하게 티끌이라도 뜯어가려고, 티끌이라도 내 것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목줄을 풀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목줄처럼 붙들어 매고 있는 게 뭡니까? 심지어는 나를 그렇게 붙들어 매고 있는 것, 누군가 나한테 서운한 소리 하나 한 거, 그거 가지고 평생 붙들려 매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봐도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한마디 한 소리 때문에 잘해준 건 옛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서운한 건 돌에 새긴다고. 서운한 것만 돌에 새겨서 남고 은혜는 다 떠내려가 버려. 거기 목을 메고 살아. 목을 메고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성경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탓이니? 아니야. 내 탓 아니라 나는 너희를 잠깐 맡긴 거였고 나는 이제 도로 내놔. 그래서 내놓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너희는 값없이 속량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게 그겁니다.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라. 힘을 내라. 옷을 입어라. 그리고 티끌을 털어버려라. 그리고 앉아라. 목줄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이건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뭐지?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고레스 한 사람 세워서 너희 다 돌아가게 할게. 이랬더니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전부 다 줄 테니까 가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겨우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험을 봐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내일 시험 잘 볼 거야. 그래 내가 내 성적 올려줄게. 하나님 나 성적 올려주신다고 그랬다. 그럼 오늘 밤에 뭐 해야 돼? 자면 되지. 공부 안 하고 자면 되지. 왜냐 하나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 신앙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해라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겨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죠. 말씀에 일어난 것처럼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야, 밤 아니야. 아침이야. 낮이야. 일어나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밤중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밤 아니야. 아침이야. 일어나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힘을 내고 일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래 더러운 옷 죄의 옷도 벗어버리고 오늘 의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의의 옷을 입는 거죠. 티끌을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 마음속에 그래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다 뭐 무슨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아니면 내가 시체라고 자존심? 그래 그 티끌 같은 거 그거 벗어버려야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지. 그까짓 걸 무슨 내가 자존심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그 자존심 세운다고 그러고 싸우라. 털어버리면 돼요. 털어버리면 스스로 풀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한을 맺고 있었던 거 내가 풀 수 있습니다. 안 풀려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풀어서 그런 거지. 결국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다시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순종하는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일을 맡기는가? 그러면 또 말씀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 목사님 어디까지가 내가 할 일인지, 어떤 걸 맡겨야 될 일인지, 목사님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할 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 일은 내가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행할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주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옷을 입을지어다, 먼지를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중에 어떤 하나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믿음 될 때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할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알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새벽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죄를 떨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사단의 모든 계략들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여지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